사실 이 예레미야 2장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고 그리고 전에도 나눴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에 뿌리 뻗어있는 이 썩은 뿌리를 뽑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새기지 않고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잘못된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7시 반부터 우리가 한 30분 정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2장 우리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모를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날은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백성들, 교회들인데 이들이 처녀도 패모를 입지 않고 신부도 그 예복을 입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외치고 이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외쳤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신부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에 이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신부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이 뿌리 깊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 원해야 되는 것.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여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사람을 깐다는 건요, 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한 이틀, 3일은 제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음이 제 마음 같아 그냥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들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점이. 찌빙글리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루터도 뭐 존 후스도 마찬가지고 위클리프도 마찬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주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과연 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교황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온 국민이 온 교회가 국교였잖아. 국교.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교황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말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한 말로 심판받을 걸 아는데 내가 과연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과연 혼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도 들기도 합니다. 댓글이 달릴 때 보면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걸 캐면 캘수록 드러나는 그 뿌리 깊은 죄악들과 그런 말씀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고 알릴 수밖에 없는 그 알릴 때마다 그 괴로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외쳐야 됩니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저만 외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보고 만약에 이게 팩트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한국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부흥한국, 성교한국
그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깊은 임재와 그 사랑이 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깊은 찬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공허해요. 찬양이 기름 부음은 넘치는데 내 영을 터치 못해요. 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한국교회를 바꿔놓느냐 못 바꿔놓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회개는요, 선포가 아니에요. 회개는 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진짜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계속 외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네 예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바다에 보면, 아모스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주를 듣고 싶지 않대요.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지 않대요. 왜? 찬양은 잘하고 연주는 잘하고 연습은 많이 했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찬양은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지 내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짐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입만 뻐끔뻐끔거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사역이, 교회의 선택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정말로 죄를 떠나고 죄를 끊고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섰느냐,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박한 심판을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도끼가 너희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의 현상이 어떠한 현상이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회개 말하고 깨어있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삶. 저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무서워요. WCCW에 하면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말합니다. 저 목사님이 잘못했어. 저 목사님이 잘못했어. 근데 그 삶은요, 삶 자체가 WCC예요. 판단할 때의 기준은 너무나 날카로운데 자기의 삶에서는 그 날카로움이 사라져요. WCC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체가 아니에요. 그 단체의 중심 때문에 우리가 WCC를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중심?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즐기고 다른 것과 함께하고 다른 우상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몰아내야 되는 것은 단순히 WCC라는 단체가 아니라 이 WCC의 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에 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왜 싸우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실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들을 완전히 박살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전해지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타협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할 건데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들. 말씀 제목 제가 까먹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악들을 폭로하는 이 두 번째 시간이고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눴던 내용들을 아마 대부분이 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것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들, 오늘 나눌 내용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면서 이 한국교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칼 막스입니다. 그죠? 이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를 시작하면서 결국에 기독교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계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와요.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근데 이게 이 사상의 배후에는 당연히 사단이겠죠. 근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로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영적인 이 세계를 반영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단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어떠한 사상들을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칼 막스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우리와 영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영은 굉장히 신기한 게 우리의 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영이 다르구나. 우리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저는 안 띄워주나요? 네. 모세를 보면요, 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니까 그 가운데서 얼굴에 빛이 나요.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딱 들어있는 사람은요, 얼굴에서부터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저를 띄워주세요. 이렇게 PPT 이렇게 유동적으로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시간을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얼굴을 보면요, 딱 저 사람이 좌파인지 아닌지 딱 티가 나요. 보면 아, 저 사람 노조구나. 노조들의 특징이 있어요. 딱 눈에 귀신 들렸어. 눈이 진짜예요, 진짜. 이 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디에 씌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갔는데 한두 달 정도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몰랐는데 딱 첫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린 목사님 얘기하면서 존경한다고 했는데 들어봤더니 김동호 목사인 거예요. 이름을 말 안 하는데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는 이게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완전히 골수 좌파의 이제 빨갱이인 거예요. 거의 빨갱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 한다고 이제 그때 우민 전사님이 호주에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호주에 있을 때 와가지고 딱 보는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얼굴을 딱 본 거예요. 그 우민 전사님이 딱 저한테 기회 대고 완전 빨갱인데요?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바로 딱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아니 얼굴이 딱 그러잖아. 하도 사람을 많이 보니까 이 얼굴만 봐도 그게 딱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연애만 해도요, 얼굴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변화산에서 교제를 나눴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온몸이 휘게 되고 영광 가운데 곁들여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바뀌고 형상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의 말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만 불신자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봐요? 신자를 통해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서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나타내는 이 멋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영입니다. 이 공산주의 영이 바로 빡 터졌던 게 이 68혁명, 이거 68혁명을 통해서 좌파 사상들이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상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이 칼막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게 영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칼막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할까요? 악령으로 충만할까요? 악령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패션계, 미디어계를 보세요. 가장 영적으로 아주 밝아 있는데요. 거기를 가면요, 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 때, 뮤지컬을 할 때, 패션을 만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영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는요 절대로 패션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거나 아니면 악령에 충만해야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세상을 못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패션계, 미디어계를 못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진, 그 영성을 가진 미디어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악령계에 있는 사람들도 악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공산당 선언을 딱 쓰고 거기에 책 앞에 딱 이렇게 씁니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어디에 떠돌아요? 유럽에 떠돌고 있다. 이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고, 여기 지금 그 글자가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번역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영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이 유령으로 우리가 악령으로 세상을 점령해야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던 게 공산주의자던데, 공산주의의 계보를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구예요? 북한이죠, 북한. 이 북한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주체 사상을 더해서 이 주체 사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게 북한인데, 이 주체 사상은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체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체 사상을 10대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은요 더 이상 사상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교회와 주체 사상, 공산주의의 사상을 믿는 이 공산주의라는 이 종교와의 싸움.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가 우리의 나라가 전복되느냐 전복되지 않느냐,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가느냐 천국까지 못 가느냐의 싸움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진대가 어디냐?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 북한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장대현 교회죠. 장대현 교회. 평양에 부흥을 일으켰던 1907년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의 남한교회가 있게해졌던 회개 역사가 바로 저곳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평양을 원래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뜨거웠던 도시가 바로 저 장대현 교회예요. 근데 저 장대현 교회의 이 영성을 무너뜨려야지 공산주의가 일할 수 있다는 걸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요 단순히 교회에 있던 자리에 동상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상황이고 영적인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 공산주의라는 종교가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음에 보니까 북한 성경을 소지한 주민은 어떻게 해요?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영으로 완전히 눌려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이게 북한의 현실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 교회를 무너뜨려요. 왜? 영의 싸움이고 영의 싸움에서 승리라면 이것은 반드시 육적인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없앨 때도 가장 먼저 교회를 없애고, 일제가 자기가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교회를 가장 많이 붙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스피릿이 사라지고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죠? 남한을 점령하는 겁니다. 남한을 적화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김일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계략을 짜고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면 남한을 적화시킬까? 이 북한의 최고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한 정부를 무너뜨릴까? 근데 이 정부를 무너뜨리기 전에 북한을 무너뜨렸던 김일성이 무엇을 선택해요? 남한의 교회를 무너뜨려야겠다. 이것을 깨달아요. 1970년에 보면 이 김일성 교시가 나오는데 그 교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일성이 직접 지령을 내는 겁니다.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것이 어딘가 하면 교회이다. 교회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기분 나빠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얕보고 교회가 죽어 있었으면, 그때 당시 북한 교회가 김일성에게 얼마나 농락을 당했으면 이런 말이 그냥 나오겠어요. 교회가요, 분별하지 않아요. 교회가 돈만 내고 그냥 부지런하게 살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속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져서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이걸 1974년 4월에 담화 때 김일성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974년부터 김일성은 뭘 하고 있어요? 이 남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라. 교회를 무너뜨려라. 벌써 30년하고 20년, 50년이 지났어요. 이 50년 사이에 이들이 얼마나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리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놔두다가 잡아먹히고 교회 전체가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신연복입니다. 신연복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연복은 이 통합단 사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간첩으로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988년인가요? 그때 정의안서를 쓰고 나왔지만 그의 사상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사상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신연복이에요. 이 신연복을 존경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또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말해가지고 크게 이슈가 됐었죠.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분당에 있는 그 교회도요, 이 오카네 목사님의 가장 수제자지 않았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죠. 오카네 목사님 말하고 이분 말 안 하면 뻔한데 왜 그렇게 말했지? 이찬수 목사님이잖아요. 이 이찬수 목사님의 그 사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부교육자도 교육시키는데 손봉호 목사님을 데워서 교육을 시키고, 제가 예전에 자료를 찾다가 이 부교육자들이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구독을 누구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드러나잖아요. 그거 보면 다 좌파나 아니면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구독해놓고 손봉호, 기윤씨를 구독해놓고 배우고 있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교육이 돼 있고 넘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냐면 대표적으로 신연복을 존경한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신연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신연복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돼서 특별했냐면, 굉장히 좋은 사람, 문화인이 뭐 소천했다 이런 식으로 꾸미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빨갱이였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전향서를 쓰고 거짓 전향서도 쓰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통역당의 사형수로 같이 잡혔던 김진락이 자기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기 이게 일기를 쓰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썼는데, 그 김진락이라는 사람이 본 신연복에 대해서 쓴 글에 대해서 발췌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였냐면, 신연복이 그때 당시에 거기 있는 이 통역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탐내할 정도로 엄청난 수재였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경제학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4살인가의 나이로 강의를 할 정도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상을 완전히 숨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외견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저는 순수한 자유주의자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쉽고 재미나는 말로 뭐를 주의시킨대요? 계급의식을 주의시켜요. 이들은요,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대놓고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입시킵니까? 재밌고 쉽고 숨겨가면서 이 사상을 넣어줍니다. 이런 방법이 밑에 글씨를 보면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사회주의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4살 때부터 어떻게 계급주의와 사회주의를 이 젊은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그 열정을 넣어줄까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던 게 바로 이 신연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연복이 그냥 이 일반 학생들에게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했느냐? 충격적인 게 그 다음 PPT를 보니까
신현복은 나를 김진락이죠. 김진락을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 학생단체인 CCC, 여러분 CCC 들어봤죠? 김중근 목사님이 만든 단체인데 그때 당시에 김중근은 철저한 반공주의였습니다. 이 CCC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 국가 나아가서 순교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단체가 바로 이 CCC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CCC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CCC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CCC 내 경제복지회와 서울 상과대학 내 경우에 관련하고 있었고, 구성원 대개가 이화여대 학생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서클 하나 지도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CCC의 그 모임을 지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는 척하면서 계급주의 사상을 넣고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기존 서클에 당원을 침투시킨다는 지하당 조직 방법은 신현복에게 있어서 손바닥을 뒤집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이 사람이 천재니까, 말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이 서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에 당원을 침투시킬 수 있고 지하 조직당으로 만들 수 있고 세뇌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신현복이었어요. 이 신현복이 처음부터 뭘 깨달았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김일성 교시에서 명령한 그대로 이 신현복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나고 우리나라 가운데 퍼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라고 다 안전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라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교회이고 신자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저는 기독교와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기독교 안에 교회는 들어가 있죠. 근데 모든 기독교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말씀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주의가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상이 끼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치관이 끼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관이 왕이고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나타나도 자기가 봤을 때 맞으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의 의미가 맞다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말씀이요,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요, 얼마나 야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미 답정너로 딱 정해놨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쏙 떼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확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 가치관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신현복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농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고 이 사람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양인가 일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이 들어간 지 2년에서 3년 만에 북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북한의 평양이 어떤 도시였다고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요, 남한 교회보다 북한 교회의 영성이 훨씬 뜨거웠어요. 그 북한 교회에서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 그중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김익도 목사입니다. 김익도.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뛰어난 존경받는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도 많이 나오고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져 있죠. 그의 이 양력을 잠깐 보면요,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150여 권의 교회당을 세웠어요. 완전히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28,000여 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는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던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200명.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고,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하면 바로 이 김익도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계가 김익도 목사님이 말했다 하면 바로 평정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말했으면 맞는 거야.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흐름들이 생기니까 바로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이 뭐를 분별 못했느냐? 공산주의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경재 목사님도 북한에 있었어요. 근데 한경재 목사님 그때 제 젊은 나이였습니다. 30살이었나 40살이었나 막 이제 목회를 시작한 초년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을 정확히 한경재 목사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외치고 싸웠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원로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계에서 김익도 목사님과 싸워서 상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외치고 외쳤지만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남한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영락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한경재 목사님은 깨달았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김익도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김일성의 손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입니다. 이러면서 홍보를 해줘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고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한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한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다고 할지라도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심시켰으면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말해도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익도 그냥 한경직 이런 사람이 말한다고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도 제가 말하든 다른 사람이 말하든 지금 교계에 유명한 사람이 말하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게 안 됐어요. 이 김익도 목사님이 말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보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1949년 5월 1일이에요. 평양 망경대 운동장에서 개최된 노동절 경축실에서 김일성 수상과 함께 참석해서 연설하는데 어떤 연설을 하냐면 김일성 장군 만세 3번을 외쳐요. 이게 여러분 못 믿겠죠? 근데 그때 당시 그 방송이 실황으로 중계가 돼서 며칠 동안 라디오로 전국에서 녹화 방송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 왜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3번이나 외쳤다는 거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 인민군이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 평양에서 이 김익도 목사가 교회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조선인민군 서울을 탈환했다고 탈환 한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죽이고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요. 이게 미혹이 되고 분별이 없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요. 예배는 드려요.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미혹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야. 1950년 8월 5일에 보니까요.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북한 전역의 목사와 장로, 전도사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여. 그리고 뭐라 하냐면 전쟁 승리를 위한 걸기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6.25 전쟁은 북한에서부터 남침을 한 거잖아요. 이 전쟁은요 정의의 전쟁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스러운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그때 당시에 가장 깨어있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수많은 기적을 해오고 진리를 외치고 있다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불의와 죄악을 제거하기에 어떤 것도 아끼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들고 정의로운 우리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영웅적 우리 인문 군대에게 비행기, 탱크, 함성을 더 많이 헌납하기 위해 기금 거두는 운동을 신도들 사이에서 더욱 맹렬히 전개하자. 이 자유민주주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세워진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행기와 탱크와 함성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1950년 8월 13일에는요 다시 걸기대회를 열고 이북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 더 많은 전쟁 무기 구입을 위한 헌납을 하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침략자인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망국노 이승만 도당을 완전히 수탕하는 정승기원의 날로 정의할 것을 제의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가장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경진 목사님보다 먼저 WCC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한경진 목사님도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말했잖아요. 공산주의에 껴있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껴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WCC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김익두 목사님을 따라가다 멸망했어요. 김익두 목사님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젊은 목회자가 패기 있게 남한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WCC를 따라가요. 그냥 저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옳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미혹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맞다, 아볼로가 맞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권력 있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유튜버 100만 유튜버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딱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자니까 다 아멘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음 장면이요. 어떻게 돼요? 넘겨주세요. 대한민국 빼고 북한까지 다 공산화가 되는 거야. 어떤 나라, 평양에서 가장 뜨거운, 동양에서 가장 뜨거웠던 나라, 깨어있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했던 사람, 그 나라까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저때로 끝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는요 계속 반복돼요. 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일이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아까도 본 것처럼 김일성 교실을 통해서, 그리고 신현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띄워주세요. 신현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공산주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들은요 진지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내 때 못 이루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야겠다. 이러면서 차근차근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 두 세대가 거쳐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퍼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 북한의 교회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게요 몇십 년이 지나니까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대회이 1907년에 일어나고 50여 년 동안 아무리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근데 1950년 전쟁이 딱 터지고 김일성이 장악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2, 3년 만에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대나무 중에 죽순이라고 있어요. 이 나무가 7년, 5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가 뭘 하고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왜? 바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7년 동안 자기 키보다 훨씬 큰 깊이의 나무로 뿌리를 내립니다. 영양을 쭉 받고 물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몇 개월 만에 순식간에 5m, 7m를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내고 교회를 개혁하고 요시야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정결한 교회가 돼야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뿌리 깊은, 얼마나 뿌리가 깊어져 있는지를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 공산주의와 좌파는요 조직이에요. 조직. 완전한 조직이에요. 산화 조직처럼요 완전히 뿌리가 막 연결돼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오늘 다 드러낼 건데, 이 양파 뿌리처럼 얽히고 섞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립이 되고 여러분이 이걸 외쳐주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것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다음 장면에 보면 여러분 김성호 대표님 잘 아시죠? 지저스 웨이브 하고 계시고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영상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김성호 대표님이 이제 기사를 쓰고 항상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종북 좌파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2013년에 썼던 글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죠. 이 제목이 뭐냐면 큰일 났다. 반공의 진지 교회들이 넘어간다. 그 교회 하면 뭐예요? 반공이죠. 왜? 교회는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하는 동성애는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계속 넣기 때문에 제대로 정신이 바뀌어있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공주의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이거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2013년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적었는데 그 두 번째 챕터에 보니까 그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에서 말을 해요. 소위 교회 개혁 세력 대표적인 단체는 누구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성서한국, 우리가 저번에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만 보겠습니다. 성서한국이 있는데 성서한국을 위시해서 성서한국에 참여한 단체가 있대요. 그게 뭐냐? 교계연, 기윤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뭐에 통해서 홍보를 해요? 뉴스 엔조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게요 2020년 2019년에 밝혀진 게 아니라 벌써 2014년부터 이것을 알고 있는 성각자들은요 외치고 있었고 기사를 쓰고 있었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했고 무지했고 유튜브라는 이런 활성화된 게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말하면 존 위클리프와 같은 세대예요. 이거 외쳤다가 매장당했잖아요. 우리 김성호 대표님. 욕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왜? 성도들이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유튜버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통해서만 알려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인쇄술이 발견한 것처럼 유튜버가 발동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외치면 사실 지금 매장돼 있어야 돼요. 그 이단십이 완전 찍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단십이 지금 누군가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근데 준비하는 분에게 잠깐 언지를 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은 인쇄술이 발견된 것처럼 유튜브라는 채널이 발견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직한 걸 듣고 팩트를 들으면요 모든 성도들이 알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종교개혁의 색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갔는데 이 선서한국 이 어떤 단체예요? 한번 띄워볼까요?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네, 다음은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네네, 여기서 멈춰주세요.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서한국이 어떤 단체예요? 종북 발언을 했는데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성서한국은요, 종북이라고 이미 법정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성서한국입니다. 이 성서한국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은요, 너무나 뻔한 활동들이에요. 근데 성서한국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단체가 뭐예요? 기윤실이에요. 기윤실. 교계연과 기윤실. 이 기윤실이 어떠한 단체냐? 다음 장면 보면요. 기윤실은 MB 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 예컨대 기윤실이 어떤 띄워주세요. 여기 영상을. 네. 4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윤실이 이 정부에 있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기윤실 산하에 누가 있냐면, 청년 TNA, 그리고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기청아 많이 들어봤죠? 기청아.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이슬 평화누리와 같은 사람들이 제주 평화 순례점에서 행사를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한국이 종북단체고 그 산하에 있는 데가 기윤실이고 기윤실에 산하가 있는 데가 뭐예요? 기청아예요. 이 기윤실은 어떤 단체냐면요. 기청아와 성서한국 자체가 이 종북 세력이고 기독교 창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주일 설교 때 들었죠?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빨갱이고 종북 사상을 가르치는 단체가 바로 이 기윤실입니다. 이 기윤실에 누가 있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문위원장으로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예요? 손봉호가 있어요. 손봉호. 이 손봉호가 핵심 인물에 대해서 만나게 바로 이 기윤실이라는 이 단체입니다. 기윤실이 어떻게 생겨졌는지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설립 목적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987년
12월에 손봉호, 이만열, 김인수, 장기령, 원옥택, 이장규, 강영환 등 어떤 복음주의? 진보적 복음주의 계열의 개신교들이 한국 기독교 및 사회 도덕적 쇄신을 위해 이 단체를 조직했다. 그 손봉호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 이만열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요, 진보적 복음주의라고 말하면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뭘 합니까? 20년간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 모니터를 하면서 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을 하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만열과 손봉호가 얼마나 사악하면요, 제가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건데 나중에 영상 찍어서 말할 건데, 제가 이 실제적인 지인에게 들은 겁니다. 송영호 목사님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잖아요. 송영호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공산주의를 지키고 순교하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 분의 이 아름다운 그 자산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유적지에 가서 신앙의 순교를 받을 수 있는 이 송영호 목사님 그런 유적지들을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손봉호와 이만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 가족들을 속여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족들이 뺏겨버렸어요, 양도권을. 그리고 그걸 좌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성당처럼 만들어요. 가톨릭과 연합되어 있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 완전히 지금 좌파들이 지금 반공주의였던 이 송영호 목사님을 철저하게 역사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역사가 왜곡돼야지 이 나라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느냐? 이 좌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속여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나중에 한번 찍어달라고 말해달라고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좌파들이 이렇게 사악해요. 송장호 목사님을 건들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이 기윤실이 이 손봉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한번 다음 장면 넘겨보겠습니다. 이 김성욱 대표님이 이 기윤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개혁 정의대 중 하나인 기윤실. 그게 기윤실이 교회를 박살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은 교회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좀 에어컨 좀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게 기윤실인데,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밑에 보니까 뭐예요?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요, 바로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장악돼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기독교 단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들의 상황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기윤실이 오래전부터, 언제? 1987년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일성 교시가 내려지고 그 뒤에 신영복이 이어가고 신영복의 뒤를 이어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이 기윤실이라는 거예요. 기윤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부수고 있는데, 그 기윤실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보면 밑에 누가 있어요? 총선 대선 무렵엔 낙곰수 누구요? 김용민. 이 김용민이 이 종북 단체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력들과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김성욱 대표님이 예전 2013년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 다른 글인데 보면 이 기윤실이 선거 때만 되면요, 책을 만든대요. 책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데, 그 책의 기준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 기준을 따르면 새누리당,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의 후보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선거책을 만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기윤실이 만든 걸 누가 받겠습니까? 교인들이 받겠죠. 교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은근히 자유민주를 지키려는 세력이 아니라 공산주의,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드는 뉘앙스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 때 이거를 추천해주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홍보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손봉호 교수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이동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낙곰수의 김용민이에요. 김용민은 당시 이 책의 추천사에서 2007년 닥치고 장로원 대통령 구호만 난무했다. 소수의 탐욕지향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농간 탓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고 말하면서 이 책을 추천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에서 대출을 시켜야 돼요. 이 김용민이 누군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용민이 누구랑 함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김어준 누군지 아시죠? 가장 어떻게 보면 좌파의 전략가라고 말할 수 있고 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과 항상 가까이 하고 방송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용민인데, 사실 김용민의 직업은 저거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교회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담임전도사. 그러니까 저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전도자로 벙커교회라는 걸 만듭니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 그러니까 기장. 기장은 여러분, 제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데가 기장이에요. 거기는요, 예수님을 믿는 단체가 아니에요. 기장이 신학교가 어디예요? 한신대죠, 한신대. 한신대는요, 온갖 WCC가 그냥 WC랑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WCC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배출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가 됐어요. 그리고 성공회에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적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가 한신대고 이 기장입니다. 여기에서 졸업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담임전도사가 돼가지고 같이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아주 단순해요. 신영복처럼, 김일성처럼 그 교시와 지령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전도사가 된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이거? 돌 김용욱이 와가지고 벙커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해요.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곳에서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가서 박살을 내야 돼요. 진짜 박살을 내야 돼요. 다음 장면 넘어가보세요. 김용욱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자기를 믿으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미친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강단을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기장에 속해 있는 담임전도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용욱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왜곡하고 기독교를 폄하했다고 지적을 받아온 돌 김용욱. 한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신대가 그러니까 이 맛이 간 겁니다. 한신대는. 제가 감신대나 장신대는 회개하라고 말해도요, 이 한신대는 회개하라고 말을 안 해요.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을 만큼 멀리 가 있는 데가 이 한신대입니다. 김용욱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욱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책을 폈는데, 이 책을 피고 나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이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작자가, 주일 예배 와서 설교를 한다는 작자가 예수님을 믿으라 한 적이 없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한다 싶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용민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김용민이 트위터를 보니까 한신대 신학대원을 오늘 졸업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아마 받았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평화나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평화나무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이 김용민이 어떻게 하냐면 선거법을 의심하는 목사 12명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진리를 외쳐야 되고 진리를 외쳐야지만 교회가 살 수 있거늘 이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 교회의 실상을 잘 아는 거예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들의 입을 막고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 교회의 스피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탈을 쓴 김용민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김용민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랑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를 안 틀어줬을 것 같았어요. 대표로 낙서 소리랑 같이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김용민이 지금 이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지금 준비된 바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예,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 먹었죠. 제 이거 가만 내버려 두면은
민주 계열의 컴퓨터 후보, 마이크를 진보 계열의 틀어주십시오. 후보들의 무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동네마다 이 입소문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시고 리버브 좀 꺼주세요. 준영재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장면이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 문제 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 후보들 리버브 좀 꼼짝 못하는 꺼주세요. 거예요. 그런 일 진짜 많거든요. 대표로 낙선된 사람이 김용민 후보라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예,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 먹었죠. 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 민주 계열의 후보, 진보 계열의 후보들의 무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동네마다 이 입소문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집사님 권사님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 설교예요. 설교. 아니 근데 그러면 목사님들 있고 설교 시간에 대놓고 후보를 비난하거나 그럼 비방하지 않아요. 평안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를 매주 면밀히 모니터해서 팩트와 다른 얘기하면은 결과를 발표하고 또 아울러 이게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은 바로 고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가 고발한다고? 네. 이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정부나 뭐 이런 공공이 이러면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가 개신교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평하고 아울러 책임까지 묻는다 그러면은 찍소리도 못 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 사탄이라 부를만 해. 그게 사탄이라면 사탄하겠습니다, 제가. 예. 진짜 사탄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전도사를 받고 목사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중심이 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회 때문에 낙선됐거든요. 교회에서 외치고 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외치니까 낙선이 되니까 깨달은 거야.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겠구나.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상이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서 자기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 되고 그 안에 개신교 단체에 들어가서 목사들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이고 전략입니다. 이 김용민이 낙선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막말을 하고 욕을 했던 이유예요.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김용민 아버지가 이 막말을 했던 김용민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먹고 살려고 막말한 건데 좀 봐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용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김태복 목사. 이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이 김일성과 너무나 비슷한 이 맥락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도요 완전히 빨갱이고 자퍼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근데 이 김용민이 욕을 하고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하고 돌이키라고 말했는데 이 막말을 받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막말을 이 낙선들 당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입술 자체가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막말입니다. 다음 영상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잠시 그의 막말을 한번 보시죠. 아이 씨발 새끼 진짜 이명박 씹새끼 진짜 이명박 씹새끼 족같은 새끼 아닙니까 이게. 제가 사과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저를 보면서 왜 이명박 대통령이야 개새끼지 씨부랄 새끼. 저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에요. 예. 유형처리를 풀어가지고 부시, 럼스펠트, 라이스는 아예 강간을 해가지고 목사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 보세요. 번째, 앞으로는 그 피임약을 최음제로 바꿔서 이렇게 피임약이라고 팔고는 안 하는 최음제예요. 그래서 이 떡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 전국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딸딸이를 쓴 휴지는 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삶 자체가 막말인 거예요. 무슨 그때 낙선될 때만 막말하는 사람입니까? 욕을 달고 살고 음란패설을 달고 살아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목사 한 수를 누가 줬어요? 기장해 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한국교회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사로 남겨둡니까? 지금 이단 시비를 어디에 걸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우리가 목숨 걸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김용민이 절대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이 김용민이 이슈가 되고 나서 이슈가 됐을 때도 이미 벙커교회를 하고 있어요. 벙커교회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앵커로 초대돼야 되는데 낙선이 됐어요 또. 그때 자신감을 잃고 아버지 김태봉 목사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보고 대신 설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김태봉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위원장 백미님이 김용민 PD와 KBS 거리에 만찬 MC 거리와 라디오 앵커 자리를 하차해야 하는 문제로 설교하기가 힘들다며 제게 부탁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교우들은 합심 기도할 때입니다. 무슨 합심 기도랍니까 지금? 뭐를 위해 합심 기도하자는 거예요? 벙커원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해 앞장서 일하는 김용민 PD와 많은 일꾼들이 너무나 고분고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와 한국의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고분분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사회가 확연히 변화될 줄 알았더니 자유한국당의 극단의 반대와 국어 세력의 주축이 된 언론과 재벌 등 세력들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주구 노력을 하고 있는 세력이 우리가 믿고 맡겼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 검찰들이니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한국교회 이거 알고 있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북한 교회 꼴 난다니까요. 대책회의를 세우고 김용민을 기독교계에서 쫓아내야 돼요. 평화나무라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지 이게 안 되면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레미야 시대 때 놀랍고 무서운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거짓을 외쳐요. 거짓을 예언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눈이 멀어서 어떡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따라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7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를 붙잡고 있느냐?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들이 교회를 다녀서 지금 뭘 듣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사랑하면 괜찮다, 연합하면 괜찮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 괜찮다. 이게 무슨 연합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입니까? 이거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리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는 강도와 살인자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리에게 잡혀먹게 될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들을 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파합니까? 제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깨어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무슨 장난합니까? 무슨 행사합니까? WCCW 집회도 그냥 모여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끊임이 있어야 되고 교단의 탈퇴가 있어야 되고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원한다면 이 디모데와 이 김용민 같은 이런 사람들을요 한국교회에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 에어컨도 말 안 해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팀도 알아서 다 해주시고 제가 예배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김용민이 이렇게 벙커교회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이 사람들 처단해야 되는데 이걸 처단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지 이것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시를 내리고 그 교시에 따라서 신영복이 움직이고 신영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파돼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찬수 목사까지 이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에 송봉 목사가 1987년에 기윤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 산하단체의 기청화를 통해서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라고 말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고 사상을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눈이 멀어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들의 세력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김용민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용민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김용민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디모데입니다. 김디모데. 이 김디모데가 지금 옆에서 누구랑 사진 찍고 해벌쭉하게 웃고 있어요? 김용민이랑 지금 사진을 찍고 웃고 있죠. 이 김용민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가 여러분 뭔지 알죠? 저기 그 김어준 거기 그 방송에 나오는 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디모데예요. 근데 이 김디모데가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우리 한번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 이모티콘 아시죠? 이 이모티콘을 만든 사람이 김디모데예요. 지금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가슴에 뭐가 달려 있어요? 노랑 리본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얼마큼 팔렸어요? 교양도서 부분 최초로 1000만 부에 돌파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문화계가 지금 다 먹히고 있어요. 진짜 진리를 따는 사람은요 열심히 사시고 문화계 점령하셔야 됩니다. 이모티콘 이런 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저런 거. 저런 사람들이 홍보를 통해서 저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사상을 넣기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고 저게 1000만 부 팔린 거예요.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기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김용민 TV 카이로스의 공동 진행을 맡고 있고 김용민이 만든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자문위원으로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페이스북 뒤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이 사람들의 사상이 어떠나요? 왜? 글과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사상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말과 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페이스북을 제가 그냥 하루 종일 뒤졌어요. 계속. 저에게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페이스북을 닫아놓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게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한번 볼까요? 이 조국 이 집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옆에 있는 모자이크 처리라는 사람이 부모님인데 그 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모님이 나보다 더 열심이다. 그러니까 가족 자체가 이미 그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떠야 되는데 가족 전체가 복음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구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근혜 씨가 영국을 순방할 때 공익 재발자로 활동하며 외교부 성범죄 피해성을 도왔던 오재홍 특파원과 의거트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말하면서 진실의 조국 말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이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김용민과 함께 갖고 평화나무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같이 뜻을 합해서 하고 있어요. 이 김디모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앞장서는 사람들. 다음 장면 보니까 열심히 하면서 뭐 교회를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이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사회를 정혜민 목사라는 사람이 봐요. 정혜민 목사.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김디모데가 계속합니다. 옆에 보니까 이 김디모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을 해요. 내가 정혜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CTS 방송 비비톡에서 매일 내가 빡세게 라는 코너에서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학업 불만, 교회 불만, 사회 불만이 있습니까? 또한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친, 남친 때문에 야동 보고 딸 치느라 도벽으로 남의 물건 세빈이라 한순간 고민이 가득합니까?
다음 세대 친구라면 누구든지 기탄 없이 고민과 사연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입에도 담기 힘든 이야기를 글로 떡하니, 글은요 말과 달라요. 말은 실수할 수 있어요. 글은요 적고 자기가 확인하고 올리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자기의 사상을 정확히 적고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진리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이 김디모데와 정혜민이요 항상 함께 다녀요. 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대형교회 무너뜨리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특별히 구름인 성배인제라는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면서 대형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별것도 아닌 문제, 실제로 문제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문제들을 크게 만들어서 확대해가지고 평화나무에 고발하고, 평화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김어준에게 고발하고, 김어준이 고발한 걸 어떻게 합니까? 공중파에서 방영을 하고. 그러면서 대형교회들, 진짜 제대로 된 교회들도 무너뜨리고 있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일을 했을 때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볼게요. 이 할 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말하는 게, 초반에는 뉴스엔지를 제외하고는 교계 언론들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뉴스엔지는요 언제나 저 사람들 편이에요. 늘 홍보해 줍니다. 늘 함께합니다. 왜? 뉴스엔조이 자체가 저 사상에 물들어 있는 단체예요. 뉴스엔조이도요, 한국 교계는요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저 단체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이단 전쟁이 이런 데 하는 거예요. 말씀 조금 다르고 내 교회에서 몇 년 성도가 다른 교회 옮긴다고 이단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시계 질투로 가는 게 아니라, 이단이라는 것을 사람들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뉴스엔조에서 외치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대형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무너지면요, 이 좌파들의 특이 있어요. 대형교회를 못 무너뜨려서 안달이 났어요. 저는 대형교회 잘못된 걸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걸 회개지만 저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진짜 박살내는 거예요. 왜? 대형교회가 있으면요 교회가 안 무너져요. 대형교회가 있으면요 영향력이 있고 빛과 소금으로서 외치는 게 공권력 가운데, 언론 가운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나눠야 돼요. 이 사람들은 힘을 못 내게.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이 회개했어요. 이틀 만에 여러분 대형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대형교회 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가 되면서 영성을 잊어버리고 스피릿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그 스피릿을 유지하는 대형교회를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살이 떨려요.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대형교회였던 미국에 깨어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5주 동안 야고보서를 5주 동안 설교를 해요. 야고보서 핵심이 뭡니까? 차별하지 마라.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된다. 5주 동안 이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딱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 3장의 말씀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하기 때문에 고아를 돌봅시다. 그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초대형 교회가 깨어나니까 그 주에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고아가 사라졌습니다. 다 입양을 한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대형 교회의 엄청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개혁기 10만 명, 20만 명 되는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꼬꾸라져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10만 명이 일어나서 전도를 해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10만 명이 그냥 본당에서 예배드리다 동시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그냥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외쳐 10만 명이면 여러분 지금 저기 뭐냐 그 토요일 날에 저기 어디죠? 민주 노총에서 10만 명 집회했잖아요. 그냥 한 교회가 10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밖에서만 예배드려도요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엄청난 영향력. 10만 명 넘는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지금 그 싸움하는 거야. 대형교회를 회개로 깨울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냐. 그 교회들은 무너뜨릴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깨어나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회개가 선포되고 그들의 교단에서 외치기 시작할 때 교단에서 WCC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니까 힘이 나요. 막 아멘. 역시 설교는요 주고받아야 돼요. 네,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대요. 자기네들이 이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근데 무너뜨릴 때 누가 도와줬냐? CBS의 병상욱. 완전 좌빨이죠. 이 사람과 또 누가 도왔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유튜브 채널의 김용미 TV 카이로스에서 도와줬다. 사건 초기부터 평화나무 건지원 센터장이 많은 도움을 줬다.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협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화나무에서 이단 시비 거는 교회들은요, 웬만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프레임에 쓰면 안 돼요. 이 평화나무에서 얼마 전에 인분을 먹었다고 말하면서 어떤 교회를 까가지고 그게 네이버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인분을 먹인 적이 없다고 그 성도들이 저에게 메일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제가 김용민을 이렇게 까고 저격했던 영상을 많이 올린 걸 아니까 제발 이걸 해명해달라고. 그러니까 물론 잘못되고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이단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극대화해서 인분을 먹인 적도 없는데 성도들이 뭐 혼자 어떤 열심 있는 성도라던가 아니면 실수를 해서 먹었던 거를 극대화시키고 증언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실제로 제가 주변에 지인에 있는 목사님들 들었을 때 그 교회는요, 청년이 2,000명 3,000명 모이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러한 훈련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열심히 있는 성도 한 명이 뭐 인분을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아닌데 자기의 열심을 먹은 거를 소문을 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극대화시키고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 해요? 인분교회. 딱 들어도요, 걔네들은 용어 훈련 전술을 잘 쓰잖아요. 딱 들으면 이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는 거야.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세대를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제가 말해도 마찬가지고 반대해서 말해도 마찬가지고 분별해 보셔야 돼요. 저게 맞는가 틀린가. 오만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와 한국 교회가 평화만음을 이단 시비 안 하니까 깨어있고 열심히 있는 교회가 저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선거법 때 복음주의를 외치는 12명의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걸 어떻게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 목자는요, 양들이 죽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리와 싸우는 거예요. 곰들과 싸우고 사자들과 싸우면서 피엘리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참된 목자의 삶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이 김용민과 싸우고 정말 정결한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보니까 이 복음과 상황, 이 유스엔조이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그 빨갱이 단체들에서 후원을 해주는 단체가 이 복음과 상황이에요. 근데 어디서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브릿지 임팩트 사무실에서 지금 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 브릿지 임팩트에서 왜 하느냐? 이 정혜민 목사가 브릿지 임팩트의 그 대표인 고은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은시 목사님 사모님이 정혜민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다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려면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근데 이 정혜민과 김디모데가 어디서부터 알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이 정혜민과 김디모데가 청년 때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윤실에 있어요. 기윤실. 그 기윤실이 이 손봉호가 만들고 기청하라가 그 산하단체에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서 종북단체 훈련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혜민과 김디모데예요. 아니 저런 종북자파 얘기를 누가 듣겠어? 가만히 놔두다가 저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교회 목사님들을 열어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 김디모데와 정혜민은 예전부터 이렇게 친해서 같이 다녔어요. 김디모데의 페이스를 보면 친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누구랑 친냐면 아까 말했던 정혜민의 부부, 누구죠? 남편 고은식이에요. 고은식. 이 고은식과 함께 있는데 고은식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홍보해줘요. 그리고 고은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은식 이 대표랑 정혜민은 숨기고 있었는데 김디모데가 아주 잘 말해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기 나올 정도의 사상이 뚜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기고 싶었나 봐. 페이스북 찾아보니까 없는데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 강화문에서 세월호 피켓도 드시는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서로. 근데 이거를요 한국교회 사람이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대한 다음 세대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CBS도 초청을 하는데 보세요. CBS에서 나왔는데 둘 다 나왔어요. 이 성중독 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이러면서 나와서 말하면서 중독과 구름의 성복해에 대해서 말하는데 조회수가 몇 명이에요? 31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다 하면서 고은씨 목사님이 나와서 말하는데 기적은 우연이 아니다. 브릿지 임팩트 대표로 나와가지고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목사님 나와서 하는데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23만 회예요. 완전히 좌파 사상을 가지고 복음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 사역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도대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관심 없어요. 기성세대 목사님은 다음 세대 하면서 다음 세대에 돈 쏟지 않아요. 좌파들은 어떻습니까? 물심양면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해요. 다음 세대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티가 안 나죠? 10년이 지나보세요. 20년이 지나보세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신경 써요. 근데 이 좌파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교를 점령합니다. 다음 세대를 점령합니다. 신학교에서 자라는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수많은 다음 세대를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감신돼서 그런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음 세대들에게요 동성애 옳다고 가르쳐요.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총신대에서만 그러니까 감신대에서만 그럽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차 번호 때문에 그런가요? 말해주세요. 지금 여기 교회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네네 가주세요. 네.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다 보여요. 하나하나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가지고 예, 특별히 이렇게 되게 민감한 주제 할 때는요 제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걸리는데 또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집중해서 흐름 타시면서 흐름 기억하시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혜민 목사와 고은식 목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브릿지 임팩트라고 저기 적혀있죠? 브릿지 임팩트 여러분 아시죠? 다음 세대 그 사람들 다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하면 브릿지 임팩트 다 수련해 보내버려요. 사상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지. 거기에 대표가 누구예요? 고은식 목사. 홍빙이 목사 아시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엄청 좋아해가지고 홍빙이 목사님 막 교사 트레이닝 듣고 막 저희 교사들한테도 막 보여줬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이런 교사가 되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히 잡하더라고. 완전히. 얼마나 저도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밑에 상담센터에 누가 있어요? 정혜민이 있어요. 왜? 고은식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한 자리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단체에 누가 친해요? 김디모데가 친하죠. 김디모데가. 그러니까 이 브릿지 임팩트 사역의 집회를 하는데 집회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초청됐어요? 홍민기 목사님이랑 고윤식 목사님 당연히 나오죠. 여기 수장이니까. 그 밑에 보면 정혜민도 나오고 김디모데도 나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오는 단체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브릿지 임팩트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수많은 다음 세대를 모여서 찬양을 해요. 전국에 있는 단체, 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변화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보내는 단체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배인 줄 알아요. 임재인 줄 알아요. 뜨겁게 뛰어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육두문자를 그냥 날려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김디모데가 지금 강사로 있다니까요.
그럼 바른 믿음이라는 데에서 지금 이단 시비를 보수 단체들을 이단 시비를 걷는 그 단체들이 이 이단 시비 강사로 여기에 섭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브릿지 임팩트 잡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다 놓칩니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점점 충격적인 게 계속 나오는데 이 라이트하우스가 이 홍민기 목사님이 하는 이름도 라이트하우스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보니까 이 라이트하우스가 딱 됐을 때 축사로 누가 오냐면 방인성 목사가 옵니다. 방인성 목사. 방인성 목사가 누구죠? 뉴스엔조의 수장으로 있는 사람. 뉴스엔조에서 이거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다음 세대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목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들은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더 나오는데 이 다음 세대의 이 컨퍼런스를 제1회를 브릿지 임팩트가 1000년 컨퍼런스였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더 크로스 처치예요. 더 크로스를 안 깔래야 안 깔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모든 사역, 내가 말하는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말로는 좋은 말 하죠. 복음을 따라간다 말하죠. 근데 그 다음 세대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소만 빌려준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더 크리스천에서 오순절 뭐 한다고 사람들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있어요? 홍민기 목사, 브릿지 임팩트 대표가 있습니다. 밑에 누가 있어요? 하미나.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TCC 전도사로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 뭐 했습니까? 윌러브 메신저가 있습니다. 윌러브? 왜 윌러브를 말하지? 계속 들어보세요. 이 밑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고은식 이 홀리 여기 임팩트에서 콜라보를 합니다. 이 숨센터가 뭐냐면 이 정혜민이 대표로 있는 성교육 센터의 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랑 윌러브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다시 드리는 고백이라는 앨범을 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이 앨범 하나만 낸 것 같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윌러브가요 다음 세대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찬양 단체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흔드는 단체예요. 거기에서 이제 인기 있는 곡 중에 하나가 공감하시네요. 공감하시네. 공감하시네 띄워주세요.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만들냐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월호 사건을 공감하신다. 눈물을 흘리신다. 이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공감하시네. 윌러브의 찬양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돼가지고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 지금 이 단체들이 찬양한다는 단체들이 얼마나 진리 위에 안 서 있는지 몰라요. 그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 위에 서서 나아가기 시작해요. 사상 위에 서서 나아가기 시작해요. 윌러브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좌파 사상이요 뼛속까지 물들어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심종호라고 아시죠? 마커스. 가장 페이스북에 딱 들어가면요 벌써 그냥 푸사부터요 노란 리본을 달고 있어요. 노란 리본 여기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 아주 대놓고 합니다. 사주기 때 어떻게 합니까? 띄워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기타에 리본을 달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찍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 페이스북에 끝나지 않는 아픔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상규명해 주십시오. 5주차에도 마찬가지로 5년째도 세월호 5주기 때에도 끝나지 않는 아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잠깐 속는 사람이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말해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다 말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저는 이제 뉴스 JTBC만 보렵니다.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참 좋네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뿐 아니라 핵심에 대해 깊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균을 잡아서 잘하는 좋은 뉴스입니다. 완전히 좌쪽에 있는 뉴스를 어떻게 해요?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이 8.1 농성부터 시작해서 남북 편화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그냥 페이스북에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뭐 좀 어려운 걸 막 심하게 찾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페이스북만 들어가면 그 있는 자료들입니다. 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영원이라고 아시죠? 고영원. 엄청나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 일본 잡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었죠. 노동당에 맹세한 한국 사람들. 근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직 진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세밀하게 교회 안에 있는 단체와 이름까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띄었죠? 여기 보니까 이게 그냥 종북좌파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넣었으면 이게 신빙성이 없을 텐데 교회 안에 사실 교계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바로 적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따르게 적은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홍정걸은 누굴까요? 홍정길이죠. 각선이는 누굴까요? 각선이겠죠. 완전 종북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죠. 고영원은 누굴까요? 고형원이겠죠. 기윤설은 뭘까요? 기윤실이겠죠. 성서한은 뭘까요? 성서한국이겠죠. 기청하는 뭘까요? 기청하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르는 걸 저렇게 세세하게 적어놨다고요? 정치 이야기면 그냥 다른 외국에 있는 잡지들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 신빙성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들을 종북 좌파의 노동당에 맹세한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거기 고영원이라고 이름 있는 거예요. 고영원. 그래서 처음에 의심을 했어. 고영원? 고영원 내가 아는 그 고영원인가? 그 처음에 이 뉴스가 보도될 때는 이 고영원이 다른 가수라고 사람들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문맥으로 봐도 이거 지금 종교 얘기를 하다가 나온 사람인데 이거는 분명히 CCM 가수인데 여기 가수라고 옆에 적혀 있는 거네. 가수라고. 그래서 다른 가수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고영원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또다시 페이스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영원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고영원이 글을 썼어요. 잘 안 보이시죠? 한번 확대해 주세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있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제가 기도했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사상,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사상에 훨씬 더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평생 힘없고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로 살아온 것을 훨씬 많은 것으로 운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말이 아니라 살아온 삶으로 분별해야 하니까요. 올바른 역사관이래요. 신영보를 존경하는데 희생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온 그의 삶이 그 어떤 말보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탄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도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일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에서도 그 마음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사상과 생각이 그의 글로 인해서 다 드러나는 거야. 저는 근데 이것만 갖고도 사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왜?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뭐를 단체를 인도하고 있어요? 부흥한국이라는 단체를 인도하고 있죠. 거기에 가서 확신을 하면 돼요. 확신을. 거기에 들어갔어요. 통일코리아 찬양 모임.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상해. 이상한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곡했던 곡들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부터 저도 많이 부르잖아요. 뭐 해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했던 제가 봤을 때 순수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청강호 목사님도 리본 달아놓고 저기 누구냐 심영원 저희 강사님도 마커스랑 다 같이 친하니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땐 다 저명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고영원 목사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저명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가사들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부터 뭐 이런 그 북한에 관련된 내용들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안 좋은 단어들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도 느낄 수 없었던 한 가지 물증이 필요해요. 물증이. 그게 뭐냐? 이 후원이 후원. 후원 계좌가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한빛누리로 돼 있어요. 한빛누리. 한빛누리가 어떤 단체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좌파 성서한국이 보내고 있는 것, 뉴스엔조이가 보내고 있는 것, 교역개혁 실천연대가 보내고 있는 것.
한 곳으로 헌금해 보이는데 돈은요 거짓말을 못 쳐요. 우리는 우리 헌금을 보면 알아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게 정확히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흥왕국에 지금 헌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성 한빛놀이로 가고 있어요. 한빛놀이. 이 한빛놀이에 대해서 제가 주일에 잘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설명드렸죠. 정린건축에서 만든 건데 이게 가기대를 만들었고 여기서 유스엔지로 10억 가까이 후원했습니다. 이런 단체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 성성왕국에서 같이 하는 단체에 부흥왕국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흥왕국이요, 기훈실 모에 같이 하는 단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찬양사역자들의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디에 열광합니까 여러분? 사실 말씀보다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문화입니다. 뮤지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모든 문화 영역을 지금 누가 먹고 있어요? 좌파들이 먹고 있어요. 정말 뼈를 치고 회개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마음에 따가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을 쏟고 있고 시간을 쏟고 있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복음을 위해 나아간다는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을 맺고 여러분과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김일성부터 시작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떠한 세력들이 한국교회에 몇십 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동안 퍼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좌파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이게 조직이기 때문에요 동네 도서관까지 다 침투해 들어있어요. 그 요즘 막 마을을 동네 다니면서 있는 그 이동 도서관 있잖아요. 그데 가면요 성교육, 좌파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좌파의 그 역사관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시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시적인 그 사람들 침투, 곳곳에 침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묶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묶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우리가 7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를 맺어왔고 친해졌어요. 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봐야 되는 걸 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왜?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종교 지도자의 말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미혹되기 시작해요. 얄짤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쳤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됐든, 김욱두 목사님을 보세요. 한경재 목사님을 보세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한 끗 차이에 넘어가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심장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을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다음 세대에 신경 써요. 모세를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를 신경 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권력을 누려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하는 사람들이 내 때 뭔가를 잃어보려고 해요. 내가 잘나려고 그래요. 반대로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을 이루려기 위해서도 목숨을 겁니다. 김동욱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쏟은 데가 청아람이래. 청아람. 좌파교육을 시키는, 자기의 사상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좌파들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문제가요 다른 데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깨어나면 좌파는 틈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리들이 양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목자가 살아있는데, 참된 목자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리분별을 하면서 그것을 걸러내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책임이에요. 깨어있다고 말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그 사악한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진짜 헌신할 자들, 진짜 인생을 걸 자들, 가짜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진짜를 위해서 왜 목숨 못 겁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기적이거나 복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동성애자들이요, 처음부터 99%가 아니었어요. 1%였을 때부터 포기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자들도 괜찮은 사람인 걸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녀들은, 내 다음 세대 동성애자들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뭘 위해? 잘못된 진리를 위해서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요. 여러분, 공산주의 동성애자들만큼 복음을 사랑하긴 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는 이 이기심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기심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나. 대형교회 목사님은 아니요. 여러분도 포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내 교회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내 직장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내 돈, 내 시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다음 세대 진짜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의 20대, 30대 어떻게 쏟아야겠습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급박한 때인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주님이 저에게 처음 이 말을 줬을 때가 26살 때였어요. 이 마음을 처음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설교를 하고 있었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내 20대를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내 30대를 심어야 됩니까? 지금 심지 않으면 40대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에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 얼마나 게으른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습니까? 시간을 보세요. 시간을.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립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게을렀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걸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지 않았던 것, 다음 세대하고 교회 걱정하는 척 말은 했지만 그 말 가운데 행함은 없었던 것, 그 말 가운데 내 인생을 올인함이 없었던 것. 그래서 빚을 내빚는 동성애자들에게 먹히고 김디모데와 김용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다음 세대 다 먹고 있었던 거. 처절하게 통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마음 찢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서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올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